여러분은 지혜를 기뻐하십니까?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주목하고 지혜를 찾아 가지려고 눈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 중에 선은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야말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중에 제일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갖고 무익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화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복된 것은 취하고 악하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버립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지혜롭고 선하고 좋은 것은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두 가지 뉘앙스를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마음에 유념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잘 듣고 즐거워해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려고 소원하지요. 이것이 성도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런 성도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보편적인 복이랄까요?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의 집이 받게 되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가정은 그 후손이 강성하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후손이 나오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정직해져서 고난 중에 빛을 발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선을 베푼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해서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흑암과 환난 속에서도 인생에 변치 않는 빛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 무자비하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많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좋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뭐 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게 아니지요. 살다 보면 흑암도 경험하고 환난도 경험하지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인생의 빛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게 그 빛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셋째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고. 그의 삶이 영원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7절에 보면 어떤 흉한 소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8절처럼 자신과 인생을 괴롭히는 그의 대적들의 최후를 마침내 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첫째로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둘째로 자기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셋째로 자신의 영원한 삶이 확고히 선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얻고 또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도 견고해져서 영생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신앙생활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딱 즐겨하세요. 옛날에 도 닦고 하셨던 분이라서 목욕을 새벽에 딱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상을 펴고 성경을 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경을 읽듯이 읽으셨습니다.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하세요. 저는 그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우리 형님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지요.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된 게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생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술, 담배, 노름 이런 거 안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생을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아들로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삶의 뿌리가 대단히 강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아버지 귀에다 대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인생의 가장 두려운 대상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슬그머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 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무 염려 없이 오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평안히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들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영생을 앞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즐거워하며 지내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의 식구들도 잘 되고 우리들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며 산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